거울 앞에 선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참 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지요? 어떤지요? 모든 사람은 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모두 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귀한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 귀한 사람이 있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완전히 나뉘겠지요. 귀한 사람과 처절하게 비참한 사람.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충고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2장이 조금 가장 핵심을 이루는데 이 2장의 가장 마지막의 부분으로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간곡한 충고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곧 이제 사형에 처해서 죽을 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성경들은 바울이 아마 로마 감옥의 1차 때에 쓰여진 서신일 겁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금 2차 때는 상황이 아주 나빠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처지, 자신의 죽음을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의 이러한 일들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마음, 또 에베소 교회의 복음에 초점이 맞추지 않은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걱정합니다. 바울의 걱정이 맞겠습니까?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의 걱정이 맞겠습니까? 바울의 걱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충고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의 걱정처럼 우리 개인에게 또는 교회의 시대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그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에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을 듣고 바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릇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를 비롯한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보통 집에는 금그릇은 없을 거니까 이제 큰 집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네 분류는 조금 더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지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것이면 은그릇을 이야기할 것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면 이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금그릇, 이게 그릇의 재료이다 보니까 금과 흙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벌써 돈이 더 생각날 수 있고 아니면 능력 같은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태어난 것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재산이나 능력 또는 태어난 그 집안의 가문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어떤 그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내 그릇 중에 나의 위치를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은그릇은 돼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나는 뭐 능력도 없으니까 나는 하면서 나무 그릇이나 저 질그릇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잡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릇의 재질 때문에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것마저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일까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재산이 많으면, 누구든지 능력이 많으면, 누구든지 부모를 잘 만났으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인의 누구든지, 디모데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교회 처음 다니게 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재산이든지 어떤 은사이든지 귀에서 맡은 위치가 어떤 위치이든지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1년을 살고 뒤돌아보면 내가 귀한 그릇으로서 그 모습에 내가 나의 삶이 속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을 생각하면 난 돈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많이 일도 못하고 생각하여서 나는 귀한 그릇이 금그릇이 은그릇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재산이 얼마이든지 능력이 얼마이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한 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아니 더 나아가 금그릇으로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이 내 그릇 중에 어느에 속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금그릇에 속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일 수도 있고 다른 그릇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2020년 제가 11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저는 평가를 하려는 것일 뿐이겠죠. 저는 분명히 금그릇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는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금그릇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조금 더 금그릇에 가까울 확률은 더 높을 겁니다. 만약 귀한 그릇이 이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자 더 나아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십시오. 이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확률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금그릇이 되기를 그래서 노력하였고 그래서 금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면 금그릇일 확률은 더욱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나는 이 귀한 그릇, 은그릇, 더 나아가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나는 금그릇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자병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왕자와 공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귀한 그릇으로서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주제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향하여 나 같은 주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천이 쓰는 그릇이 되고 어쩌면 믿음에서도 미끄러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과 또한 처절한 애씀, 힘씀과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귀한 그릇이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그 일에 힘을 다하여 살고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것으로 채워져야 그 그릇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된다. 귀한 그릇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그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 때 그 깨끗함과 여기 지금 이 깨끗함은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깨끗하게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것과 22절에 깨끗한 마음 이 둘 다 이 깨끗하니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지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에서 앞에서 나오면서 강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사랑, 화평,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대신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 시기마다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그때마다 범하기 쉬운 마음들이 있는데 이 청년의 때에 범하기 쉬운 것을 청년의 정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조금 더 육적인, 성적인 죄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 과도한 욕심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작은 일에 두려워하는 마음 등 이 청년의 시기에 갖는 불신앙의 마음들을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청년인 디모데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애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에 노년이신 분은 노년의 정욕이 있습니다. 50대면 또 50대의 정욕이 있고 어린이 때는 또 어린이 때의 정욕이 있으며 나이 먹었다고 이제 이 죄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 나이에 또 더 많이 생기는 또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 따라 또 때에 따라 또 있는 위치에 따라 그 또한 여러 가지 정욕들이 또 좀 다르기도 합니다. 가난할 때 갖는 이 잘못된 불신앙이 있고 부자면 부자 때에 갖는 불신앙이 있어요. 갖기 쉬운 그러한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깨끗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싸우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화평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설명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다투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혹시 잘 다툽니까? 잘 화냅니까? 잘 싸웁니까? 그러면 깨끗한 사람에서 조금 더 거리가 또 멀리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주의 종 보통 여기서는 지금 디모데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목회자만을 칭하는 칭호로 사용된 역사도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목회자만 주의 종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함이 꼭 필요합니다.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툼을 낳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지요. 이 무식한 변론이란 말씀에서 벗어난 진짜 말씀을 이렇게 찾는 것이면 그것이 얼마나 그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본문을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잔치로 서로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로 하는 말다툼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실제로는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무식한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이 없이 서로 잘난 척만 하는 그것이 무식한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무식한 변론은 자기 생각인데 어찌 해답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찾는 것은 해답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데는 해답이 없어요. 목회자 독서 토론할 때도 그래요. 어떤 책을 읽고 토론할 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해답은 항상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해답은 하나인데 주로 하나인데 뭐 그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기들 이야기로 서로 다툼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듣다가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툼이 멈춰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한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막연히 뭐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주로 어떤 그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나 본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해왔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에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들, 자기 관습들을 가지고 무식한 변론, 다툼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강한 사람은 그것을 주장하며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이기에 화도 나고 의견도 다르고 막 그러지요. 그러기에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나 개인으로서는 막 화나고 그냥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하는 종이니까 노예니까 주의 뜻을 따라서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인내하고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툼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구원을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결국은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막 그래도 다투지 말고 주님의 뜻을 좇아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래요 하면서 막 화내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이 원래 화내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성질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화내고 다투고 하는 것은 나만 독특한 그 성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못된 죄요 성질머리입니다. 나는 원래 그러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래 그런 대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투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온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친절함이나 유순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더 유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신앙인일수록
분명한 소신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강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을 향한 친절함을 거두지 마십시오. 늘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십시오. 온유로서. 친절함이 때로는 내 안에서 가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속으로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데 겉으로 친절하려고 하면 이거 가식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가식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 마음과 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친절은 좋은 것이지요. 마음이 화나는 것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식 아닌가 하면서 친절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화낼 것이 아니라 친절하며 자기 자신 안에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겠지요. 친절한 거 절대 가식 아닙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 곧 친절해야 합니다. 유순해야 합니다.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워서 무찔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 회개하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싸우면 혹시는 없어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나도 사람인지라 생각하며 나도 이상한 소리하고 같이 싸워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럴 할지라도 나는 웃으며 친절하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도 사람인지라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그 분노를 짓누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지라라는 말씀에 따라 말씀의 종이 되어서, 주의 종이란 주의 말씀의 종이란 뜻입니다. 말씀에 메인바 되어. 종이 무슨 말합니까? 종이 화낼 권리 있습니까? 말씀의 종이 되어서 참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지금은 저러더라도 나중에 돌아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화내버리면 돌아올 공간이 없어지겠지. 신앙인은 욕도 못합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하며 욕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끝까지 참고 온유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참으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하라고, 친절하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본문에서 그렇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친절한 것이, 참는 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니까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차피 더러워질 거니까, 밥을 먹을 때 어차피 밥 먹고 하면 어차피 더러워지니까 설거지를 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깨끗이 닦아야
또 밥을 먹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도 때로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청년의 정욕이, 노년의 정욕이 그 시기에 그런 정욕들이 나를 더럽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금 깨끗이 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지. 귀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디모데는 귀한 그릇이 될 가능성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보니 디모데는 아주 귀한 그릇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로 나중에 평가될까요? 금이 있어야 금그릇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재능이 많아야 은그릇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바로 그것을 지금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질그릇이 아니라 깨끗하면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시대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 정욕과 싸우고 자신의 정욕, 탐욕과 싸우십시오.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온유로 살기 위해서, 친절하고 유순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하는 사람은 웃고 있지만 사실 많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얼굴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찡그린 얼굴이겠지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웃으며 친절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참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웃는 상이야 라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웃는 사람이야 라고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겉으로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영업적으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이 깨끗하여서 속마음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웃는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귀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